창세기의 이 광대한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보다 먼저 받으시는 게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의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사모하며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곳, 최고의 장소, 또 지상 낙원과도 같은 그러한 곳들을 일컬어서 우리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이 적혀 있는 그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에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에덴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최초의 사람인 그 아담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원래는 고대 이 팔레스타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했던 말로요. 울타리가 둘러쳐져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정원 이런 곳을 파라다이스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 즉 낙원이라고 하는 곳들은 일하지 않고 그저 즐거움과 기쁨만 누리면서 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장소를 이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할까? 에덴 동산이 과연 그러한 곳이었을까? 아니죠. 낙원은 일하는 곳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일하는 농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낙원은 인간이 마냥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손으로 흙을 파고 무엇인가를 거두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거죠. 사람은 노동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노동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정하신 어떤 창조 질서 안에 속해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노동 자체는 어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 죄의 대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결과 노동이 어쩌면 조금 더 아니면 더욱 더 수고스러워졌을 뿐인 겁니다. 노동은 본래부터 인간의 삶을 이루는 본질의 하나였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이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활동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노동이 단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활동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활동임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부단히 열심히도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넘쳐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지고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내 안에 행복이 느껴지는 낙원과도 같은 그 장소를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일하는 그 장소가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일하면서 내가 정말 공부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그것이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함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힘들죠. 우리가 일하기 앞서 늘 기도하며, 공부하기에 앞서 늘 기도하며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해주시고, 그들도 덩달아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서로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이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 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행복한 과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일터의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 의지를 주신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면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것이 그렇게 맛있었나? 남편에게도 주게 돼서 이 남편도 먹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게 돼 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태초 때부터 주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습니다.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이들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성취의 과정을 이 두 사람이 동침했다.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침하다. 동침하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를 번역을 하니까 알다. 영어로 know가 되는 거죠.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이나 이 영어의 알다보다는 그 뜻이 조금 더 넓은 것을 보게 돼요. 이 낱말인 이 야다가 히브리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냐 보니까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해하다, 깨닫다, 발견하다, 겪다, 인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돌보다, 성적인 관계를 맺다, 이러한 다방면의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을 한 글자 한 글자의 어떤 단어나 문장들을 통해서 글씨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옴으로써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이 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눈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하나님을 알고 나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다방면으로 늘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관련된 어떤 전인적인 알을 뜻한다는 것이겠죠. 이 하와와 동침한 아담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둘 사람은요, 또 아벨이라는 아들까지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은요,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꾼, 또 자신이 재배한, 자신이 기른 그 농작물, 축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사랑하고 소중한 그 양의 첫 새끼의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자,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좀 의아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커야 되는 시기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매 3끼를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아, 고기가 너무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하나님도 그런 나의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고기가 조금 더 비싸다고 여겨지니까 이 고기를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비싼 거 바쳤구나. 야, 최고급의 그냥 재물을 바쳤다.' 하면서 하나님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린 마음에 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이 똑같이 한 단어를 씁니다. 미느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미느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선물 그리고 소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어떤 제물을 바쳤느냐 이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피의 제사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니까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제사, 미느와 소제, 이게 이 제사도 곡식도 제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 곡물은 당연히 제사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그 직업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시거나 받거나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겼다, 반기지 않았다.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먼저 받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벨 그 자신, 그의 하나의 인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 신약 성경에서도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요, 늘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그리고 일과의 삶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원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그 힘으로 소중한 양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 양들을 또 오늘 또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저를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정성스럽게 바쳤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사는 곧 그것을 드리는 자의 삶이고요. 인격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삶과 인격 자체가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는 아벨만큼의 성숙한 그 믿음이 없었던 까닭에 자연히 그의 제사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 아벨처럼 정성을 기울여 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 바쳐야지. 내 동생도 바치는데 나도 바쳐야지.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어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걱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마음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동생처럼 땀을 흘려서 재배한 곡식이에요. 제 자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생 것만 받고 제 것만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의 성격과 모습은요. 마침내 동생 아벨을 너무 시기한 나머지 그를 들에서 쳐서 죽이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고서도요. 뻔뻔하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잡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동생을 저한테서 찾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레 역정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자 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어떤 죄를 지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가 돌아오기를, 너가 회개하기를, 너가 다시금 나의 마음을 깨닫기를, 나에게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이 가인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요. 아무리 최상급의 예물을 바쳤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 가인이라는 인격과 그의 삶을 받지 않은 것이고요. 당연히 그의 그릇된 인격과 삶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재물까지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벨입니까? 아니면 가인입니까? 나의 부모님이 집사님이니까 또 권사님이니까 또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팀장이 전화를 하니까 아니면 친한 청년부 지체가 계속 끈질기게 전화하니까 그냥 오늘 정도는 내가 그냥 너를 봐서 나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삐까번쩍하고 멋을 내고 광을 내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 안에 멋진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도요. 그 예배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 예배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예배들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 돈을 많이 드린 그런 예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예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딱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갈급함에 의해서 일주일을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드렸던 그 예배,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그 지체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지체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 뒤에 리바이벌, 이것이 1년 표어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리바이벌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회복해야 될지,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또 1년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멈춰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그 열정을 멈춰버렸다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반경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말 멈췄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요.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바로 우리의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예배 자리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자인 거예요. 때와 장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 예배인 거죠. 보기만 화려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이 온라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 버리는 예배가 돼 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다시금 일어나서 이 온라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 상황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지체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그 안에 갇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물타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겠죠. 온라인 예배도 같은 예배 아니냐고. 맞죠? 예배가 같은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도 오프라인 예배도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참관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서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안에도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를 단정하고 눈에 눈곱은 떼고 또 옷은 깨끗하게 입거나 아니면 옷을 바르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드리는 거죠. 시간을 딱 정해서 1시 반 딱 그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최소한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그냥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예배가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난 예배 드렸어. 도장 찍었어. 이런 예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열정이 좀 더 우리가 불타올랐다면 그런 열정과 정성이 있었다면 조금 더 집 밖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우리 서남교회 예배당으로 오는 거죠.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옆 사람이 그 사람의 영성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 영성은, 나의 예배는 내 스스로 지키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올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 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위해서 첫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가정 공동체죠.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실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홀로 그 신앙을 향상시키기가 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고 서로의 이끌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함께 그 신앙을 끌어올려주고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그 폭이 넓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지체들 이 자리에 아직 못 오고 있는 지체들은 빨리 이 자리, 이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이 교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그 노동, 우리의 그 일, 우리의 이 활동, 교제, 이 모든 영역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린다면 그것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정말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함께 서로 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동산과도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모일 때마다 반갑게 웃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가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모습을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던 감동의 물결에 그냥 차올랐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나 홀로는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야 되고 그 시기가 좀 길 수도 있겠지만요.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청년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